시편 보십시다. 시편 42편.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42편 찬양은 장을 조금 또 달리합니다. 다른 내용이 뭐냐면 버림 중에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이 여기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소원과 간구시. 그러니까 버린 것과 같이 느껴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간구하는 시가 42편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42편 1절로 5절이 영원히 하나님을 갈급히 바라면서 찬송할 것을 소원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여행 떠난 또 멀리 출타한 부모님을 석양 그늘에 맞서서 간절히 부모를 사모하는 어린애의 심정처럼 우리의 영혼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갈급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1절로 5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 이게 고라자손 그러면 그 앞에 조그만한 단서가 붙어 있죠. 고라자손 하면 레위인 가운데 몇 자손들이 있습니다. 자손의 계열이 있는데, 레위 자손 중에 고라의 계열은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대입니다. 이 찬양을 주로 맡아서 하는 그런 자손의 계열에 속하는 그런 자손인데, 그게 바로 고라입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하나님을 갈급히 바라면서 찬송한다는 서원을 노래를 해요. 그런데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멀리 떠나,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아주 거리가 먼 곳에 떨어져서 그 고라 자손 한 자손이 이제 삽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여호와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지난날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하던 시절, 여호와의 전에서 찬양도 하고 또 다른 레위 자손들은 쓰레기도 치우고 또 짐승도 잡으면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도 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던 시절이 그렇게 그립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 그립다.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고라 자손은 여호와의 전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며 찬양대원이라고 소개가 되죠. 그러니까 성전의 문입구를 잘 지켜요. 그리고 찬양을 주로 하고, 이게 이제 고라 자손들이 하는 일인데, 그 시절이 그리워서 사모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절로 2절에 보면 고라 자손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뵙기를 바라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 제사는 영적 예배라고 그랬죠. 산제사. 그 영적 예배 가운데 한 파트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사모하면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따라 봉사하는 삶, 이것이 곧 산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대구의 한 형제가 정말 어려움 중에 교회도 못 나가고 그럴 때 먹고 사는 직장보다도 더 바라는 게 뭐냐면 어서 우리 두 부부가 손잡고 교회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좀 하나님께서 해주었으면 참 소원이 없겠다고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더니만 지난번 목사님 오셔서 그 교회 목사님 오셔서 얘기인데 너무너무 좋아한대. 부인도 좋아하고 그래서 부인도 결국 이제 완전히 자학 증상, 그래서 자기를 굉장히 자학하고 말도 하기 싫고 우울증에 걸린 거죠. 남편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교회 나와서 살면서 거의 다 회복이 됐답니다. 부인도 회복이 되고 남편도 회복이 되고 그렇게 즐거워서 좋아한다고. 처음에는 깡패 출신이라 해가지고 목사님이 들어오는 걸 매우 겁내하더라고요. 겁내보다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공연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분위기나 흐려놓으면 어떡하나. 근데 이번에 와서는 굉장히 자랑을 늘어놓더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나누고 또 담소를 하고 그러고 산다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힘닿는 대로 즐겁게 선한 일 하면서 사는 이 삶이야말로 참 아름다운 삶이죠. 우리가 이 고라자손도 그 옛적 젊은 시절이겠죠. 그때 바로 성전에서 문지기도 하고, 우리도 그러죠. 이건 물론 성전은 아니지만 주차 안내도 하고 때로는 찬양도 하고 또 쓰레기도 치우고 냄새나는 화장실도 다 청소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좀 늑수구리해지면 그런 날들이 참 좋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반드시. 이런 교회 생활의 아름다움을 우리들도 늘 사모하는 것처럼 여기 이 구약의 고라자손도 바로 그런 모습을 상당히 그리워하면서 노래하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 사슴이 막 들을 뛰어다니다가 산과 들을 뛰어다니다가 목이 마르잖아요. 그런데 메마른 땅이면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계곡에 가봐도 계곡이 다 말라있고 저 웅덩이에 가봐도 물이 다 말라있고 얼마나 물이 갈증이 나니까 물을 사모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적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이 고라자손의 영혼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고 노래해요. 정말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왜 갈급하는가? 그 이유를 말해요. 2절에 그 이유는 그 이유란 말은 거기 원문에는 키라는 이유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거의 그런 것들을 빼버리고 그냥 하기 때문에 더 실감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렇게 갈급한가? 이유는 멀리 떨어져 있는 여호와의 전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열정을 그렇게 노래한 건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자기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자기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수 있을지를 궁금히 여기며 노래합니다. 언제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그렇게 봉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한 심정을 담아서 노래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고라자손이 노래한 까닭이 이제 바로 3절, 4절에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종일 자기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다 이거죠. 이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하나님 자꾸 사모하고 갈망하는데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 그럴수록 자기는 더 하나님 뵙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조소하는 거죠. 야,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것처럼 참 고통스러운 게 없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마을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의 나 혼자다시피, 그러니까 학교 가면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래, 믿는다. 너 하나님 봤어? 이렇게 물을 때 그 암담함, 봤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괴로운 거죠. 바로 이 고라자손도 주변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말이에요. 요즘에 이제 아주 묘한 신학사상이 하나 굴러 들어왔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속빈설교, 꽉찬설교 비판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그랬죠. 그 목사님의 신학사상은 뭐냐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 이 피조세계를 완전히 내재적으로 초월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실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간 세계 속에 흡수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 속에 와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관하고 이끌어 가야 된다. 하나님이 다 역사를 이끌어 가도록. 그 말은 뭐냐면 지상에 있는 바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교회 속에 하나님이 왔으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정의 실현을 하고 교회가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교회는 노력하고 애쓰고 그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그래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말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결과죠. 그것이 이제 현대인의 생각 속에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무슨 영원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것이 무엇과도 만나느냐면 동양 사상의 인내천 원리와도 비슷한 겁니다. 즉 인내천, 하늘이 인간이다. 곧 하늘이 인간이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속으로 오셨으니까 인카네이션 했으니까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 노릇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현대인들에게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서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영원한 하나님은 없다. 이런 얘기와도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라자손은 밤마다 울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고통스러워 밤낮 울었다는 그런 뜻으로 자기 눈물이 자기 음식이 됐습니다. 눈물이 흘러서 계속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정도까지 자기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괴로워서 울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 곧 안식일이죠.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면 성전에 가기도 하고, 고라자손이니까 안식일에 이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제사들이 드리러 온 사람들의 뒷바라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피도 다, 그 내장 같은 것도 전부 날라다가 태우거나 없애거나,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 성일을 지키는 자의 무리, 즉 거룩한 축제죠. 안식일 축제에 참가하는 군중과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었다면서 이제는 그러한 지나간 일을 상기하며 자기 마음이 상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즐거우면 노래가 나오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을 노래로 표시하죠. 오늘 우리 예전도 회원들 찬양하는 소리 들고 저기 기본 실력인가 보다 하면서 제가 이 교회를 예배당을 지면서 또 교회 개척하면서 항상 바람이 뭐냐면, 그런다고 찬양대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찬양대만 특별히 찬양할 게 아니라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찬양 시간에 한번 그냥 전부 전 교인이 코러스로 소프라노, 엘터, 테너, 베스 이런 코러스로 각각 파트별로 한번 이렇게 우렁차게 찬송을 부르는 그런 멋진 교회, 멋있는 교회. 이게 항상 머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 우리 세대들은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목소리 한번 제대로 안 가다듬어 가다듬지 않았거든요. 이 목소리를 어려서부터 아주 예쁘게 가다듬어야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는데, 근데 앞으로는 아마 가능해지지 않을까. 덴마크 사람들은 이제 상당히 문화가 발달하면서 그들은 셋만 모여도 역사, 인생, 음악을 논한다고 그러죠. 역사와 인생과 음악을 논한다. 멋있는 문화 아닙니까? 모이면 남 헐뜯고 비난하고, 뭐 정치가 어떻고 저떻고 대통령 하면서 한마디 해야 대단히 뭐 훌륭한 사람 같고 그렇게 보이는데, 선진국들은 대통령 이름도 모르는 백성들이 많대요. 대통령 이름이 누군지, 누가 대통령 됐는지. 그럼 뭐냐? 모이면 인생을, 역사를, 음악을 논하면서 예술을 논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문화로 발전을 시키며 살아가는 백성. 우리도 다음 세대들은 먹거리 걱정 안 하고 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사는, 그 아름다움 추구가 결국은 삶의 궁극 목표 아니겠습니까? 진선미, 진리를 추구하고 선한 걸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인간이 그렇게 사는 건데, 아름다움 추구가 예술이죠. 그렇게 한다면 그래도 가정에 바이올린, 기타, 피아노, 여러 가지 악기들 그런 거 다 취미적으로 다 할 수가 있겠고요.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음악에 관심들이 있는 성도들이 모이면 몇 장 부릅시다 하면 연습 안 해도 그냥 코러스가 왕 울려 퍼질 거 아니겠습니까? 내 당대에는 내기로 듣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꿈을 꿔보는 때가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도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무리들이 모여서, 혼자 찬양보다도 한 무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한없이 그리웠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내 눈물을 음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5절, 상한 마음을 스스로 고라자손이 위로를 해요. 그러면서 찬송한다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노래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영혼을 부릅니다. 내 영혼아 하고, 그러죠? 5절에 내 영혼아 하고 자기 영혼을 부르면서,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격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난을 듣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고라자손은 낭망이 돼요. 마음이 낭망이 되고, 그리고 속이 불안해지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니까 너 그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아까 제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정신적 지주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말하면 영혼의 지주입니다. 인간은 영혼이 육신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미숙한 상태에서는 육신이 영혼을 지배합니다. 왜? 영혼이 어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육신이 영혼을 지배해요. 그럴 때에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냥 남 욕할 대로 욕 다 하고
파당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이제 영혼이 성장하게 되면 그 영혼이 육신을 지배해 버립니다. 영혼이 육신을 지배하게 되면 이제 그런 삶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그랬는데 자꾸 마음 흔들리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내 영혼, 야 내 영혼아, 지금 고라가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를 바라라. 꼿꼿이 서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바라보고 분명하게 굳건하게 서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영혼의 지주, 영혼의 중심, 영혼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산다는 것이 흔들림 없는 인생길이죠. 어제 청년들이 어제 저녁에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청년들인가 관심사가 부부 문제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인간도 부부 관계가 그냥 동물처럼 생물학적 관계에 접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런가?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걸 가지고 토의를 하고 고민을 같이 하고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답은 여기 있잖아요. 해답은 맞아요. 육신이 영혼을 지배할 때에는 육신이 영혼을 지배할 때 영혼이 자라지 못했을 때에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서로가 변해버려요. 생물학적 여건이 변해버리니까 서로 무관심하게 되고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요즘에는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아내들이 남편 어디 출장 간다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왜? 여러 가지 고리타분한 일에서 벗어나니까 점점 갈수록 귀찮은 관계. 그런데 신앙인은 영혼이 육체를 지배해 가면 그게 아니죠. 단순한 육신의 관계, 부부 관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주례 때마다 영혼의 결합입니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해주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의 결혼이란 육체의 결합, 성의 결합, 남성과 여성만의 결합도 아니고 김씨와 이씨와의 결합, 이씨 집안의 결합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영혼의 결합이다. 그렇게 이 영혼의 결합은 육신의 여러 가지 변할 수 있는 조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정말 고도의 결합관계를 지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게 되면 예를 들어 지금이라도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아내가 나는 오늘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또 주머니쌀 만들어가지고 시주쌀 만들어가지고 불당으로 시주하러 간다고 펄렁펄렁 나갔다. 자린이 엄마가 나는 아마 이혼하고 싶지 같이 못 잘 것 같아요. 그 어떻게 한 방에서 잡으려니까 정이 그냥 탁 떨어져가지고 안 그래요? 안 떨어지겠어요? 정 안 떨어지겠어요? 천리강산 만리강산으로 떨어지죠. 그런 경우가 바로 영혼의 결합이 아니냐. 그러나 그 결합이 되면 서로가 섭한 부분이 있어도 그런 것들은 충분히 다 감내해 나갈 수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좀 맛있는 청국장찌개를 먹고 싶은데 피곤하다고 두드려주지 않고 그냥 덮어놨던 김치 뚜껑 열어놓고 먹고 나가라고 그러면 속상하겠죠. 그런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이혼하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피곤한가 보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점점 피곤한가 보다. 내가 끓여 먹지. 오늘 아침에는 어제가 아마 이번 행사 치르면서 피곤했던지 조금 잠을 늦게 자더라고요. 나는 일찍 나와야 되겠는데 김장로님도 여기서 주무시고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여기저기 찌개 그릇에 찌개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불에다 올려놓고 데펴서 밥 열어버리니까 밥이 있어서 먹고 나오려고 딱 하니까 벌써 딸그락 소리 듣고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해줘서 먹고 나왔습니다만은 섭하지요. 만약에 인간적으로만 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게을러지고 나태해졌나. 이렇게 트집잡기 시작하면 점점 멀어지고 싫어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단순히 부부라는 개념을 떠나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저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요, 나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영혼의 결합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육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넉넉히 감내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바라고 사는 자, 영혼의 결합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부 생활도 똑같은 얘기다. 정신적 지주, 영혼의 지주가 분명한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자기 삶에 어떤 분명한 구심점이 없으면 누구나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마음이 상황 따라 다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리면 변심이 되는 거고, 변심은 결국 변심의 결과를 낳는 거고요. 그래서 이혼도 이루어지는 거고, 가정 파탄도 이루어지는 거고,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나 영혼의 변함이 없으면, 그 중심이 변하지 아니하면 그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42편 6절로 11절에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찬송할 것이라고 소원을 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찬송을 할 겁니다. 늘 그러잖아요. 인간은 찬송 대상이 있으면 살만한 거예요. 그 말을 우리 인간적인 말로 바꾸면 자랑할 것이 있으면 살만하다 이 말이죠.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동창회 한다면 신바람이 납니다. 동창회 가야지. 왜? 가면 자랑할 것이 있거든요. 승진하는 것도 자랑하고 있고, 또 월급 많이 받는 것도, 연봉 많이 받는 것도 자랑할 만하고,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은 자기 커플, 아름답게 생긴 자기 커플을 자랑하러 같이 또 하기도 하고. 왜? 자랑할 것이 있으면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근데 보이는 것의 자랑은 아까도 말했지만 보이는 것이 안 변하는 게 없어요. 다 변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하죠. 변함이 없는 거지. 아무리 젊어서 아름다웠던 아내지만은 20년 지나니까 다 변하잖아요. 다 그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변함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거리는 우리 인간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내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찬송거리예요. 찬송할 거리. 여호와가 우리의 찬양의 대상, 변함없는 찬송의 대상, 자랑의 대상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도 불변한 아주 구심력 있는, 저력 있는, 깊이 있는 삶의 자태를 갖출 수가 있다. 그 가운데서 이제 6절로 7절에 오면 고라자손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극심한 위기 상황, 지금 엄청난 위기 상황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노래를 한다. 우리는 형통해야 노래가 나오잖아요. 콧노래가 나온다. 콧노래가 나오는 것은 지금 직장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내년 연봉이 오르고 그 다음 아주 좋은 어떤 여건이 이루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극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찬송이 나간다는 것은 그건 보편적으로 우리 육신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속적인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그런 관계가 신앙으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자들에게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고라 역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낭망이 되므로 자기 속에서 자기 영혼이 낙심이 돼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 말이죠.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은 고라자손이 머물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상당히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에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북동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들인데 이 지역들은 여호와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이곳에 이제 고라 자손이 머물렀는데 거기서 여호와의 전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그 흔들리는 마음, 낭망되는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자기를 엄몰한다고 노래합니다. 이는 고라 자손이 머무는 지역의 자연환경, 그런 자연환경을 통해서 자기에게 대적이 엄습해 오도록 섭리하신 주의 진노를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굉장히 어떤 공격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북쪽이니까, 가나안 땅 북쪽이니까 아수르 족속이나 안 그러면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올 때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 족속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잖아요. 자기네 신 바알신이 최고죠. 바알신, 자기네들의 신이 최고고, 여호와 신은 어디 있느냐? 봐라, 우리 바벨론 신에게, 주변 국가 어느 나라 신도 바벨론 신에게 이긴 신이 없지 않느냐? 왜? 바벨론이 그 인근 나라들을 다 정복했으니까. 그런데 야, 가나안 땅, 이스라엘아, 유다 땅아, 너희 나라라고 해서 너희 신 여호와가 우리에게서 구출해라겠느냐? 너희 신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신이 이기는 어디가 있느냐? 너희 신이. 그럴 때 이 고라 자손이 신이 괴로워서 정말 낭망을 하면서 그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는 소망을 가진다. 그런 노래예요. 그리고 막 폭포 소리, 바다에서 밀려오는 폭포나 파도, 물결 이런 것들을 시적으로 묘사해서 이제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할 것을 서원을 해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처지를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처지를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고 그걸 하나님께 다 아뢰는 노래를 부릅니다. 낮에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함께 하셔서 생명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할 거다. 어떻게 기도하게 하는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낮에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여기서 낮이란 말은 해 뜨는 낮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나라 정세가 형통할 때 그걸 낮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한 거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밤이 오리니, 지금은 낮이다. 밤이 오리니 이 낮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머지않았고 밤이 오리니, 어두운 밤 쉬되리니 네 죽분 지켜서 하는 찬송이 바로 그 성구에 근거해서 지은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 나라가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평온한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 그런데 밤에는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함께 하셔서 그 어려운 상황이 밀려와도 찬송이 함께 하셔서 생명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그래서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고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신다. 기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어요. 오늘 아까 광고하러 나오신 유장로님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지나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했다. 그 생각이라는 기도예요. 생각이라는 게 바로 기도란 말입니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사람이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냥 자기 흥에 겨워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이 쾌락에 빠져버리면 미련해집니다. 쾌락에 빠지면. 그러니까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자녀들을 길러보면 어떤 자기 쾌락이 있으면 부모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요. 약해져요. 그러나
자기들이 좀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부모 곁으로 다가오게 되고 또 부모를 지그시 생각도 하게 되고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영화에 푹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이 세상 영화에 빠져버리면 하나님 그냥 잊어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세상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버리죠. 그러나 때로는 권고함을 주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곁으로 다가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다시 한번 되씹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게 지금 고라자손이 그런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밤에는 그 찬송이 함께 하셔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소원하고 이는 고라자손이 이제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반석이신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뼈를 찌르는 칼같이 자기 대적이 자기를 비방하여 항상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조소한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뼈를 찌른다 이 말이에요. 칼같이. 그러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고라자손이 당하는 압제와 초소는 두말할 것 없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인 시로 물론 다 메시아 예언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막 창을 찌르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죽기 직전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만 딱 보면 버리죠. 왜 십자가에 매달려 지금 운명 직전이니까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 세계는 시작과 끝으로 이 간격을 시간이라고 그러죠. 시간. 시작과 끝 사이를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계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세계다 그러는데 시간 세계를 통째로 보는 통시하는 요즘에는 학계에서 통섬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래요. 새로운 용어가 나왔더라고요. 통섬. 통섬이란 뭐냐면 통째로 이루어진 이 섭리세계를 보는 거, 그걸 통섬이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통시, 과거에는 메다학문, 전체를 포괄하는 메다학문, 이렇게 나오더만. 이제는 자꾸 학문세계에서도 이제 이 부분학문, 파편학문,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 것을 다 인식을 하죠. 요즘처럼 21세기 첨단과학이 정말 이렇게 정말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게 안 열리면 바보죠. 여지껏 인간들이 학문한다고 전부 해보니까 조각지 가지고 연구한 거예요. 조각지 가지고. 그러니까 퍼즐 조각 가지고. 거기에 무슨 해답이 있겠어? 전혀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착각했다. 그게 서구인들이 해온 진리 추구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일찍이 통째로 봐야 돼요.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고라자손도 하나님께서 지금 버린 때 아니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비로니아가 쳐들어와서 지금 다 나라를 휩쓸어 가니까 고라자손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요 과정만 보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전체를 보면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는 하나의 그냥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속하시는 그런 섭리를 우리가 내다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작게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늘 제가 설명을 드리듯이 요셉이 아버지 사랑받을 때는 좋고 형제들이 미움받을 때는 나쁘고 좋다 나쁘다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모든 만사를 그렇게 보면 인간은 늘 웃다가 좌절하다가 웃다 좌절하다 그러면서 죽어가고 마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그러나 이 전체를 보는 하나님의 섭리 전체를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는 잘 될 때도 하나님 찬양, 못 될 때도 하나님 찬양. 그래서 고라자손도 지금은 어려운 위기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요. 절대 현실 상황만 보고 절망하지 말아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자이기 때문에 부분 잘라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쓰러뜨리고 마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쓰러지게 하실 때는 일으키시기 위한 목적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섭리하실 때에는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 부활시키려는 계획이에요. 부활을 시키려면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지 죽게 하려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요셉을 성공시켜서 자기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망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요셉으로 하여금 성공해서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쉽습니다. 권고한 날은 형통하게 하시려는 한 방법이다. 그렇게 알고 우리들이 현실을 살아가면 소화해가면 틀림이 없다는 것. 그런다면 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할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고라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사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가 당할 것에 대한 한 모형을 고라 자손을 통해서 이제 보여준 거죠. 그 다음 11절에 보면 고라 자손이 자기 스스로 상한 마음을 위로하면서 찬송할 것. 자기 마음이 굉장히 상했는데 그걸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할 것을. 그래서 찬송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얘기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지 슬프고 통곡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때로 우리에게 슬픔을 주지 않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처럼 고통스러움과 슬픔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고난에서 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 돌아왔을 때 고토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온 백성들이 너무너무 즐거웠어. 그때 눈물은 통곡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막 울면서 기뻐했다. 얼마나 기쁘면 울었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란 도에 넘어버리면 울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물도 똑같은 눈물이 아니에요.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자는 약자입니다. 그러나 감동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린 사람은 강자예요. 정말 그 사람만큼은 강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짱이고요. 정말 이 기쁨의 눈물이란 대단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감동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간직하고 살 수만 있다면 대단히 강력한 내적인 힘을, 내공을 지니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 그런데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게 바로 이제 정말 망각 증상에 들어가는 우울증 환자가 되어가는. 우울증 환자는 만사의 뜻이 없어져 버려요. 말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만사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항상 감동과 기쁨을 간직한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저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삶이 가장 성숙된 삶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서 자기는 그 얼굴의 도우심, 여호와의 얼굴의 도우심. 이게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애기들을 길러보면 엄마가 자기 옆에서 이렇게 잠을 자다가
그러니까 돌아누워요. 이제 엄마 아기를 등지고 이렇게 돌아누면 엄마 귀를 잡아서 자기 얼굴 쪽으로 돌려놓잖아요. 왜? 엄마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마음의 안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한없이 나는 사모하고 바란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이것이 자기에게는 무한한 행복이고 안정이고, 그래서 그런 식기를, 노래의 내용을 지금 고라자손이 이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얼굴의 도우심, 곧 여호와의 은총에 의한 구원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동, 이건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부모의 은혜, 선배들의 은혜, 동료들의 은혜, 항상 은혜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상당히 건전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 지금 베풀어준 이 은혜에 만족하고, 이걸로 만족하고 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동을 지니고 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완벽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짜증스럽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아직도 멀었어요. 이제 그 원망하는 생각이 다 없어지도록 하나님이 길러가는 거죠. 길러가는 거죠. 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왕국 세워서 다스려 나갈 때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때 우상 섬기고 살죠. 우상. 하나님 줘버리고. 우상 섬기고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는 방법은 70년 포로 생활 시켰다가 그 다음 귀환시켜야 우상 섬기는 백성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만드는 방법, 찬송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건 포로 생활을 시켰다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서 잿더미가 된 성터에 성곽터를 놓고 예루살렘 성전 주춧돌을 놓을 때 온 백성들이 감동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극치에 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는 겁니다. 불만, 짜증처럼 두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경우도 불만, 짜증은 용납이 안 되죠. 그러나 어쩔 거예요. 불만스럽고 짜증스러운데. 아직 성숙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과 짜증을 하나님이 사라지게 만들고 기쁨과 찬송만이 찬송만이 부르며 살도록 만드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섭리를 베풀어 갑니다. 고라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본 원리가 바로 이런 데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42편 시편을 우리가 감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43편 감상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마다 밝을 때와 어두울 때를 경험하며 삽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또 낮이 오고 낮에는 기쁘다가도 밤이 오면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낮에는 좋아하다가 밤에는 슬퍼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고뇌요 슬픔이라는 사실을 오늘 또 저희들이 깊이 느껴봤습니다. 오늘 42편 찬양의 주체자인 고라가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 놀라운 시를 우리들이 함께 감상했사오니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상황 따라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낮이 오든 밤이 오든 간에 우리의 영혼은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롭고 깊이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